왕후 와스디의 폐위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죠. 개천에서 용이 난 것이 되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를 최고의 제국으로 만든 크세스 1세입니다. 그는 인도 북부, 중동, 시리아, 요르단, 유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점령한 왕이죠. 몇 년 전에 영화 300을 했을 거예요. 그 300에서 나왔던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왕을 넘어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왕이죠. 에스더가 이런 나라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누가 있었겠어요? 감히 누가 에스더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도 대적이 생겼습니다. 그 대적 때문에 에스더는 물론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적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고 유다 민족을 작정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죠.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 나라의 제2인자로 삼았습니다. 하만을 높여 하만이 신하들 앞을 지날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 명령하였어요. 왕의 명령 앞에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당연히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절하지 않았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입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거의 매일 하만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신하들이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절하라고 날마다 권하였습니다. 그래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스스로 신이 된 왕입니다. 하만은 그 신의 종입니다. 그에게 절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로 엄청난 위기를 당하지요. 5절 6절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하만이 매우 노하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모두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굽신거리지 않는다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 민족을 죽이랍니다. 대적자들이 하는 짓들이 있죠. 대적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료가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말했더니 그들이 복수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설득이 모르드게를 위한 설득이 아니었어요. 하만에게 굴복하기 위한 설득이었는데 그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자 하만에게 그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신하들이 말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했던 거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그래, 네가 왕의 명령도 거절하고 우리의 권면도 무시했단 말이지, 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한 사람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동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한 사건이 나를 어렵게 만들 때 그 사건도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 사건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 그들은 편을 만들죠. 편을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편을 만들면 안 돼요. 항상 선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둘째는 교활합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하만은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리이다 하니.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하는데, 보고를 하는데 머리 원분통을 빼고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만 말을 하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주어서 왕의 국고를 배불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교활하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하고 왕에게 환심을 산 후에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교활하지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높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가 지혜로워져 세상 모든 부귀 영화가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거야. 너희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과 은과 능력과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 것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의 몸에도 단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단맛들, 단소리들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죠. 돈을 1,000만 원만 집어넣으면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죠. 일주일 후에 5천만 원?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단맛, 달콤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적자들은 교활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셋째는 파멸시킵니다. 대적자들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하만의 목적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이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대적자들은 상대를 반드시 마무리합니다. 선을 베풀지 않아요. 아주 끈질기게 상대를 죽입니다.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죠. 침착하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흥분해서는 안 돼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되, 특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같이 상대방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자, 전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같이 악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몇 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지혜 배웁니다. 첫째는 견고한 심지를 갖는 거예요. 견고한 심지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굴복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60규빗 되는 금신상, 3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거기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 낙성식하는 그날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 절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분노하였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신문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변치 않는 심지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갈수록 어려워져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 앞에 칼을 들이댈 때 아들을 피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그래도 대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대적들에게 패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며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더. 자, 둘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돼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하만의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르드게를 위로합니다. 모르드게는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대신 에스더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잠잠히 있지 마. 너 왕후가 아니냐. 너 내 민족을 위해서 네가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민족이 망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다오 라고 말하는 거죠.
대적자들이 들이닥치면 두려움 때문에 하던 일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생각도 하던 일도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무능해집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의 삶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이 원하는 길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적이 원하는 길이에요. 대적이 들이닥치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암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 쟁기, 한 손에 창을 들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힘든 일이 몰려올 때 그때는 더욱더 열심히 살 때입니다. 두렵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꽉 누르고 있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싹 바꿔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절망스러운 힘, 그 무서운 힘, 너무나 분한 힘들을 모아서 창의적인 일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미치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장사 안 됐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어. 포기해 그만둬. 해서 그냥 술이나 먹고 나 뭐 그렇게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은 더 열심히 왜 안 됐는가? 더 일찍 일어나서 분석하고 파하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밀려올 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열심히 살 때입니다. 그 두려움, 아픔의 힘이 모아서 일하는 곳으로 쏟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욱 일하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찬송하고, 더욱 예배드리고, 더욱 성령 의지하면서 더 뜨겁게 일해야 됩니다. 참 바울이 멋진 것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랬어요. 바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40의 하나 감옥매를 몇 차례 맞았으니까. 강도를 만나고 파도 위험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편지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가 자유를 얻고 살아갔다는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셋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찾아내야 해요. 에스더 3장 14절 하반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 하신 것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구하시려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을 구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하만에게 죽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높이실 때 네가 쓰임을 받도록 하여라고 말하죠. 대적들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아픔과 두려움, 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나를 망하시게 하는 때는 아닙니다. 마귀는 나를 망하게 하겠다고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대적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서 그 뜻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 때 독수리는 폭풍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우리도 그 폭풍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날아가는 거죠. 고통은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를 금으로 만드시죠. 그러니 고난의 파도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야 됩니다. 고통의 사막에서 샘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 별을 찾아내야 돼요. 대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살면은 항상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가시는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이 땅에 가시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가시가 나를 늘 찌릅니다. 가시는 곧 대적이요 하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교회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나라 모든 경제가, 모든 교회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나 우리 삶의 어려운 일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견고한 심리를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더 나은 일, 이런 시대에 맞는 더 나은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 가운데에서도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날개를 준비해야 돼요. 그 날개를 타고 폭풍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날개를 준비해서 날개를 퍼득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날개를. 그게 대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삶에는 모든 아픔들이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어요. 이런 대적들이 밀려올 때, 찾아올 때,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도 멋진 독수리의 날개를 준비하시고 하늘 높이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 올라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